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굉장히 순종을 잘하세요. 그리고 또 주의 종이 이렇게 부탁을 하면 정말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니 길이 미끄러우니 가급적 오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에 참여하세요. 그랬더니 거의 다 안 나왔어요. 네. 이렇게만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가까이 계신 분, 걸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이 새벽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야말로 펑펑 어제 밤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걸어오다 보니 길 옆에 차들이 쭉 서 있었어요. 그냥 차를 놓고 전철을 이용하셨든지 아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차를 놓고 집에 걸어가고 또 올 때는 아침에 아주 단단히 무장을 하고 이 등산화를 신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끄럽지 않도록. 그런가 하면은 재미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제 그렇게 눈이 막 내리니까 선교사님들,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페이북에 눈 맞는 모습을 얼마나 올렸는지 몰라요. 선교지 특별히 더운 지방에 사는 선교사님들은 눈 구경을 못하고 대부분 여름에 방학을 하니 고국을 방문하더라도 자녀들을 데리고 여름에 오게 되니 눈 구경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10년 만에 눈 구경을 하는 제 아내는 어제 전부 다 눈을 쓸고 교회 앞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소금을 뿌리고, 어제는 특별히 김종화 장로님 아들 순호 형제가 아버님 모시러 왔다가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눈을 치는지. 요즘에는 양말이 그렇게 짧은가 봐요. 밑에 정강이가 다 드러났는데도 그냥 눈이 막 쌓이는 곳에서도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또 예배 참석하신 분들, 우리 교역자들과 또 직원이 열심히 눈을 청소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있었으니 열심히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눈사람을. 누구겠습니까? 제 아내가 눈을 너무 오랜만에 구경을 한다고. 그와 같은 모습도 있었는데, 여러분 펑펑 쏟아지는 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2021년도 새해는 이렇게 회복으로 복을 다리시겠지, 이와 같은 마음의 확신과 기쁨이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정말 흰눈처럼 펑펑 내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첫 주간에 참 펑펑 내리는 이 축복의 눈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뭄과 또 미세먼지로 인해 어려운 이 상황에 하나님의 축복이라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압 땅의 모압 여인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러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를 효로 섬기고 또한 시어머니를 통해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된 룻은 이제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 땅으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므로 지켜보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뭐라고 그랬어요? 헤세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베푸는 사랑, 누군가의 입장을 헤아려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긍휼로 베푸는 사랑을 헤세드, 인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가 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요.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제 8절과 9절 말씀인데, 어제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는 그 보리를 베고 있는 소년들, 일꾼들, 자신의 식솔들 중에 한 사람으로 룻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애를 베푸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죠. 자, 이 룻이 이삭을 주려고 여기저기 이제는 전전긍긍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 보아스는 이제 이 룻에게 인애를 베풀게 되니, 여러분, 보아스가 밭이 많아요. 추수할 곳이 많아요.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룻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허락하게 되니, 약속하게 되니, 그 어려운 때에 힘든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남자 일꾼들에게도 단속을 했지 않았어요? 남편 없이 객이된 한 이방 여인, 자칫 이 불량바들에게 노랫객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명하는 것이죠. 이 여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저들에게 엄히 명령하며 룻을 보호했어요. 그리고 일하다가 목이 마를 때면 언제든지 이 보아스의 식솔처럼 남자 일꾼들이 길어온 물을 마시라. 그렇게 인애를 베풉니다. 그뿐 아니죠. 심지어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보리단을 옮길 때에 그 다발에서 의도적으로 조금씩 뽑아서 떨어뜨려라. 그래서 룻이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라. 그렇게까지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 이 룻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너무나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감사가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가 넙죽이 엎드려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현명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이방인 여종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인애를 베푸시나이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이 룻과 보아스의 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있으니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왜? 보아스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유가 있었으니. 보아스가 룻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으니, 남편이 죽은 이후에 홀로 남겨진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효로 섬기고자 이방인의 땅 베들레헴까지 쫓아온 이 룻, 그와 같은 내용을 알았었던 보아스가 이처럼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cause and effective. 이게 뭐냐 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우주적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니, 선을 심으면 선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선을 심을 때에 누가 그 선을 갚아주시는가? 헤세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상황과 여건 속에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처럼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또 7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을 많이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그럴 때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심은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처럼 오늘도 건강하게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우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먼저 심으신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선함과 심으신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도 이 영적인 복의 원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며 기도했던 그 모습이 있기에 한 세기를 거치면서 이처럼 밝은 대한민국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몰라요. 내가 애써서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만합니다. 우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살 왕국이 되고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떨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열매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역사,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선을 베풀어서 이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도 나타나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2편 1절인데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 무엇을?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가 보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cause and effective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인애의 역사를 누가 잘 알아요? 보아스가 잘 알아요. 보아스가 잘 알아요. 그러니 보아스는 또다시 심어요.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이 세상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한 우리의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장차 미래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앞에 와서 제가 이렇게 잘 되고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할머니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룻에게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지만, 그러나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 저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재력을 통해서 어려운 자, 나그네 된 자, 이방인, 그리고 이제는 홀로 된 남편 없는 여인 돕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라는 말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돕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돕는 것인데, 일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나는 뭐예요? 보아스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연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니, 이 새벽에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물질이든 재능이든 지혜이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는 이 원인과 결과의 원리에 근거하여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흘려보내고 또 채워주시고, 흘려보내고 또 채워주시고. 이것을 저수지의 원리라고 부르죠. 여러분, 저수지에 우리는 댐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댐의 위에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으니 필요한 대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려보내지 않는 댐은 넘어서 뚝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나라 필요한 곳에 흘러가도록 자꾸만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은행 잔고를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잔고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는 계속해서 흘려 내보낼 때 다시금 채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수지의 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니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선행으로 행하며 사는 이 보아스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계속 복 주실 수밖에 없으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산도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으셔서 계속해서 채우심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모습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아내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감사했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한국에 올 때 제일 염려됐던 부분은 한국에 가서도 계속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까? 왜냐하면 선교지에는 항상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주시는 복이 그것이구나 하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에 와서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최고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 넘버 원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통로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으니 전도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선교지에서 더 많이 있었다. 물론 한국에서도 전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선교지가 훨씬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 두 번째로, 복을 누리지 못하던 그 누군가가 나 때문에 잘 되고 잘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 넘버 2입니다. 넘버 2. 일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보아스가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각각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바로 헤세드를 베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의 모습인데요, 저 안에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필리핀에서는 화산 이재민들, 그리고 산지 부족, 참 삶이 궁핍한 자들 곁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재활사역이라든지 뭐 빵으로 먹이는 뭐 양계장을 하고 염소농장을 하고 뭐 벼농장을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참 도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네팔에 오니 이제 공부를 함으로 더 좋은 단계로 그 가정의 가난의 대를 끊어버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 형제 자매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누군가를 돕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현재 리빙손 학교의 훌륭한 교사들과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주셨어요.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리빙스턴 학교의 평교사가 성장해서 이제는 아주 든든한 교장 선생님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가 하면은 훌륭한 주임 교사들로 또 성장해서 감사하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돌아온 이 신학교의 학장님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미 여러 권의 책을 출판을 해서 네팔 신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가 하면은 교수들이 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학생들이 교회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되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복을 받는 일에 여러분의 가진 그 몫으로 나눠줄 수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헤세드의 일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러신 분들 많이 보았어요. 얼마나 애완견을 사랑하는지. 세상에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혀서 걷는 것도 안쓰럽게 여겼는지 유모차에다 또 이렇게 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열심히 뛰어야 건강하는 건데 왜 이렇게 싣고 다니냐. 또 어떤 분은 안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건강으로 볼 때는 아닌데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 그런 결론을. 어떤 분은 또 집에서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면서도 너무나 막 잘 있어서 심지어는 자기 남편의 이름으로 불러요, 물고기를. 그러면서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는지 몰라요. 왜?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또 화초를 키우면서도 잘 자라거라, 잘 자거라 그러면서 아주 정성으로 키워요. 감사하고 기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은 사람을 키우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세상에 없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니, 여러분, 어려운 자, 힘든 자, 가능성이 있는데 기회가 없는 자, 여러분 가진 것으로 도우시고 기도하심으로 정말 성장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의 통로 헤세드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위한 시설을 세우고 필요를 채운 일에 쓰임받는 것, 넘버 3. 이것도 너무나 귀중한 헤세드로 쓰임을 받는 것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학교 캠퍼스를 만들고 그 안에 필요한 시설들도 채우고, 여러분 또한 재능으로 물질로 이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왜냐하면 길이길이 그것이 남아요. 그러니 자녀들이 나중에 와서 보는 거예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 이거 우리 아버님이 후원해서 지어진 예배당이야.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교훈을 주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이와 같은 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자녀들이 또 그대로 따라서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축복인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자의 축복이다, 그 말. 말씀드렸습니다. 마르지 않은 저수지, 또 내보내야 채워지는 역사.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지. 내보낼 때 여러 사람들이 수혜를 입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 아내는 선교지에서 이 원리를 체득했습니다. 젊은 날에 갔으니까 선교지에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물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진리를 체험으로 깨달아 알았을 것인데요, 그것이 복이겠죠.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 예배당을 세우는데 저를 건축위원장으로 세웠어요. 2007년도에 제가 담임 목사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이사 다니지 말고 예배당을 세우자 하는 일로 제가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함께 일에 참여하자 했을 때
건축 헌금이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첫 주일에 이제 입당 및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도 제가 건축위원장이었어요. 제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2016년 11월 첫 주에 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 갔을까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3,000평의 리빙스톤 학교 부지를 구입하는 일로 또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여러 지인들과 또 우리 가족도 참여해서 5억 8천의 프로젝트를 마치게 된, 너무나 감사했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곳에 캠퍼스를 조성하는 일이 또 다른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가 안고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필리핀에서나 네팔에서나 이처럼 예배당을 세우고, 또한 학교에 필요한 시설들, 신학교에서는 교회 음악가가 새로 세워지게 되는데 악기들을 또 많이 구입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어도 너무나 감사했었는데요, 무슨 돈이 있어서 선교사가 이런 생각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겠죠. 저에게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면 필요할 때 비상금으로 빼서 쓸 수 있겠다라든지, 자녀들 학비로 또 쓸 수 있겠다라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인교회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고, 학교 부지라든지 학교 버스를 구입해야 되고, 음악학과 개설을 해야 되고, 이와 같은 물질이 필요한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진 것을 먼저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1,000만 원 마이너스를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떠오르게 하시니 제 마음에,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 제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것은 내가 나를 진실로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 이것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믿음과 공급의 테스트라고 하는 사실이 제 마음에 감동으로 올 때에 사용을 하고 또 사용을 하고, 1년이 되기 전에 다시금 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면 또다시 사용을 하고 또다시 채워지고, 이와 같은 일이 몇 번이고 반복이 되니 저와 제 아내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구나, 흘려내보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구나, 이 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 그것이 선교지에서 배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영적인 교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인애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걱정이 없어요.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한국에 오니 주로 우리 교회 안에 프로젝트가 많아요. 그래서 산돌 카페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부 리모델링, 영화부실 리모델링, 본당 1층, 조명, 음향기기, 그리고 이제 본당 리모델링,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흘려보내는 자, 주 앞에 드리는 자,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넘어서 1000배, 만배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역사를 이 보아스가 알고 행하는 것이니,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 주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쓰임을 받아야지. 보아스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정작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이 룻을 돕는, 그러므로 나오미를 돕는, 한 가문을 다시금 살려내는 귀한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보아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다짐이 되시고 교훈이 되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2021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아니 여러분의 전생해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